쉬셨습니까 좀? 아까 김창훈 신부님이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해볼까요? 어떤 주교님들 다른 나라 얘기인데 어떤 주교님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교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럿이 큰 행사가 있고 해서 모였는데 그 교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은 가운데 어떤 국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주교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잡담하고 담소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주교님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저쪽 성당 입구에 저기 서 있는 저 주교님 보이죠? 우리는 뭐 가진 거 별로 없고 저 주교님한테 가서 좀 청해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주교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 주교님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국어라는 사람이 가서 주교님하고 뭐 참 심각하게 뭐 얘기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손이 왔다 갔다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 주교님들이 이렇게 뭐 좀 받았냐고 그 주교님한테 뭐 좀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안 빌어먹을 내가 가지고 있던 1달러를 그 주교님 주교자 성당 짓는다고 해서 뺏기고 왔다. 예, 우리 주교들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입니다. 아까 사도 바오로의 생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바오로가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3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 4번 이렇게 다녔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나옵니까? 네, 저게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조금 더 크게 좋습니다. 저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밑에 키프로스라는 섬을 거쳐서 저 북쪽으로 해서 저 이코니온까지 갔다가 그쪽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거기서 전교를 한참 하시다가 도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안티오키아로. 여행길이 한 1000km 정도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 여정을 살펴보면은 1차, 2차, 3차 다 공히 이렇게 편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지금은 제가 사목 방문을 가면 딱 자동차 타고 이렇게 싹 가면 미리 사목위원님들 교우분들, 신부님들도 다 대기하고 있다가 쫙 맞이해서 박수도 받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너무나 다른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고린토 후서 2서 11장 23절 이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생하는 거를 이렇게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고 돌팔매 당했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 수고와 고생,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배고픔,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힘든 그 전교 여행을 다니셨는지,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지 짐작 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 그 전도 여행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오로가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다인 공동체에 가서 유다인들을 상대로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유다인들은 다 거부합니다. 이 바오로의 그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에게 나는 간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마다 가가지고서 공동체를 설립하고 그 공동체의 어떤 책임자라고 할까, 원로, 오늘날의 그 사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마다 이 책임자를 이렇게 임명을 하고 떠나오십니다. 이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오신 다음에 공동체 안에 그 새로 입교하는 교우들이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유다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바오로가 결국 이 문제를,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하는 그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 바오로가 심각하게 우리를 다시 그럼 옛날 유다인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옛날 바리사이들이 살던 그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냐 하면서 사도들에게 심각하게 도전을 했고, 사도들은 결국 그 그리스도교는 모든 그 이방인에게 열려 있고 더 이상 이제 옛날 그 유다이즘의 전통과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 탈례할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그런 그 새로운 결정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렸고, 예루살렘 회의를 계기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다이즘의 일부로 남아있지 않고 정말 이제 전 세계로 향해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오로 사도가 세운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십니다. 1차 전도 여행이 한 1000km의 여정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한 1400km 정도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그 전에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이번에는 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히랍, 그리스로 건너가가지고 보시다시피 저기 필리피 지역과 또 테살로니카 지역 그쪽을 방문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고린토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들렸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 두 번째 여행의 특색은
결국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을 한 것이죠. 당시에 그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그리스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결국 그 복음이 이제 정말 세계로 향해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여행에도 여전히 그 바울로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 선포를 하고 일부는 개종하지만 일부는 또 반대하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피신하고 뭐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그리스 쪽에 갔을 때는 코린토 전에 아테네를 방문하고 그랬는데 아테네는 그 그리스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말 뭐 온갖 그 철학하는 사상가들 그때 당시에 아주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바울로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좀 귀를 기울인 듯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 꺼내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다음에 보자고 그러고서는 그냥 다 아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로 아주 좌절하고 고린토로 가서 고린토에서 1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많은 전도 활동을 거기서 벌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3차 전도 여행은 그 전에 여행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면서 좀 더 여러 공동체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1,400km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3차 전도여행은 3,700km를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을지 짐작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페소에 주로 본거지를 설정을 하고, 에페소에 주로 본거지를 설정을 하고 한 3년에 걸쳐서 주변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시고 사목하셨다고 합니다. 에페소라는 곳은 정말 동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아까 타르소에 못지않게 타르소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의미로 히랍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고 또 동시에 동방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밀교 또 영향이 많이 있어서 아주 이상한 그런 동서양의 종교가 짬뽕이 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술사들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자들과도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소동 때문에 바울은 에페소를 떠나서 이제 히랍 북쪽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히랍 북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다시 또 코린토에 내려와가지고 코린토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또 북쪽 필리피로 갔다가 육로로 필리피로 올라갔다가 트로아스를 통과해서 배편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바오로 사도는 히랍 북부 지역, 필리피 지역 그쪽에서 교우들의 성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 공동체가 너무 힘들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니까 교우들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도우려고 그 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바오로가 이때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이때 또 지난 처음에 예루살렘 갔을 때도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이때 갔을 때도
그 바오로가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도록 가르친다는 그 소문이 유다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서 그 바오로에 대한 유다인들 전통주의자들의 그 미움이 크게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성전에 그 그리스 출신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그것이 또 오해를 받고 바오로는 오히려 좋은 의미로 이렇게 그 이방 출신까지도 성전에서 하느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계기를 아마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해를 받고 이게 아주 성전을 더럽히기로 작정을 했다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바오로를 때려 죽이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로마 군대에 알려지고 그 천인대장까지 출동을 하고 그래서 바오로를 격리하고 감옥에 가두었죠.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그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의 그 바오로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유다인들 중에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오로를 죽일 때까지 그놈을 잡아 죽일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거 보면 그 바오로가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군인들의 감시 아래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어서 그 해변가 도시 카이사리아에 그 2년간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오로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그 시민권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현지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직소를 했고,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가 그 전부터 한번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 일종의 4차 전도 여행인데 그게 제대로 된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그 여행인 것입니다. 그때 그 죄수 신분으로 이 지중해를 저렇게 저런 그 여행길로 갑니다. 근데 저 지중해가 평소에는 그렇게 풍랑이 심한 곳이 아닌데 바오로 사도가 저 4차 전도여행 저기 갈 때 로마로 끌려갈 때는 굉장히 그 하여튼 풍랑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험한 항해를 했고 도중에 표류했고 난파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아주 힘들게 그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섬을 통과해서 시칠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이렇게 저기 밑에 저 장화 밑에 삼각형으로 된 저기 시칠리아죠. 저 시라쿠사라는 데 들려서 저 위쪽에 있는 로마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 로마에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개인 집에서 좀 연금 상태로 얼마 동안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러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연금 생활을 한 것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의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4세기의 교회 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 네로의 통치 중에 바오로는 로마에서 참수되었으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렸다.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이름이 이 이야기를 확인해주며 그 이름은 그 도시에 있는 그들 무덤 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그 에우세비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로마의 그 바오로 대성당, 그 지하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무덤의 그
돌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삼 어떤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몇 킬로나 떨어졌을까요? 한 5km 내지 6km 정도 될까요? 더 바깥쪽으로 가면은 지금 그 로마의 트레폰타네라고 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트레폰타네라는 곳은 그 지명 이름인데 세계의 삶이라는 곳인데, 왜 세계의 삶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그 순례 가신 분들은 방문하셨겠지만 그 성당, 그 세계 바오로 사도가 거기서 목이 잘렸고, 그 목이 잘린 그 바오로 사도의 목이 이렇게 땅땅땅 3번 튀었다고 해서 튄 곳에서 샘이 솟았다고 해서 트레폰타네라고 지명이 이름 지어졌습니다. 여하튼 그 바오로 사도가 로마 외곽에서 이렇게 순교했다는 전승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 평생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행하시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지역 신자 중에 덕망과 신심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위탁하고 이렇게 당신은 또 떠나시고, 이런 그 여행의 연속의 그 삶이었는데, 그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항상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여기저기에 당신이 세운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그 편지들이죠. 편지들에 대해서 시간상 도저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고린토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분량이 굉장히 많죠. 첫째 편지, 둘째 편지가 있고. 근데 이 고린토의 교회에 왜 이렇게 오래 사도 바울가 오래 거기 머물고 1년 반, 또 그 다음에 몇 달 이렇게 2달씩 이렇게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하신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 고린토는 그 지역, 그 아카이아 지역의 그 수도라고, 그 도청 소재지 비슷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린토는 기원전 44년에 어떤 의미로 새로 세워진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 세워졌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로마의 율리우스 체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시저, 그 사람이 세운 도시래요. 기원전 44년에.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세계화 정책을 펴가면서 하나 그 자신들의 문화와 그 뭐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지로 이렇게 삼은 모양입니다. 로마와 그 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그 히랍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마 제국으로서도 아주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저가 거기에 큰 도시를 세운 모양입니다. 거기는 주로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도 원래 히랍 그리스인만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 로마 이탈리아 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들을 중심으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 상업 도시가 주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동서양의 그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동서양의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국제 도시였고, 그리고
2년에 한 번 대규모 운동 경기, 오늘날의 올림픽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 경기가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상가, 철학가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유다인 공동체도 꽤 이제 그런 국제 도시니까 유다인들이 거기에 또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굉장히 어떤 다이나믹한 도시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다이나믹한 아주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었고, 경제력이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히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탕과 타락이 또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속에서 처음 바오로 사도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다 공동체 출신이었는데 그 후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이방인 출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개종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노예 출신,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 1서 1장 26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1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자기가 일단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 기간이 한참 경과해서 에페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에페소에서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쓰는데, 고린도 1서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점, 바오로 사도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니, 바오로가 떠나고 나니까 고린도에 있던 여러 종류의 철학 학파들이 있었고, 또 종교 집단이 혼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아주 컬러가 다양했고 그런 도시였으니까 바오로가 떠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도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색채를 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바올로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끼리끼리 모임을 만드는 분파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제일 가슴 아파한 고린도 1서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찬예에서까지 끼리끼리 모이는, 미사까지 지내면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결코 이런 파벌 중심의 모임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우두머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모든 다른 지도자들은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지혜가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린도 1서에서 또 바오로가 걱정하는 문제가 어떤 동양 쪽에, 아시아 쪽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어떤 영성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이상한 영성적인 움직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소중히 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를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대단히 그 불성실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뭐 그렇게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지내는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공동체 아주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윤리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또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이렇게 확실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일서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 히랍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이 히랍 정신은 이렇게 이원론이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와 천상의 정신적인 세계가 완전히 따로따로 있고, 이 인간 세상은 신들의 세상에서 신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신들의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이 지상의 물질 세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영향이 히랍 사상에는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데 대한 향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우리 육신과 똑같은 어떤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다 하는 것은 히랍 사상가들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네들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없고 있어도 곤란한 얘기. 이 세상에서 세상이 그야말로 고해인데 뭐 좋다고 또 다시 이 세상에 살아나야 되느냐? 영적인 부활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이단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한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4통을 쓰셨는데, 첫 번째 편지하고 세 번째 편지가 사라져서 보관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우리한테 없고,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는 고린도 1서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2서입니다. 이 네 번째 편지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참된 사도는 누구인가를 밝히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토를 사도 바오로가 전도하고 떠나고 나서 다른 사도라는 사람, 다른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방 쪽으로 어디서 왔는지, 뭐 안티오케에서 왔는지 예루살렘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와가지고서는 바오로는 엉터리다, 바오로 말 믿지 마라 하고서 공동체를 뒤에다 휘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네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옛날 유다인들의 전통을 소중히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새로 대두됐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 2서 12장, 13장 이런 데 보면은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정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세울 게 많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 자신의 나약함 가운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편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지들은 그 사도 바오로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세우는 공동체를 나중에 다른 교회의 다른 말하자면 복음을 선포하는 같은 동료들 중에서 칼라가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막 그냥 회방하고 휘저어놓고 그래서 아주 공동체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다시 치유하고 다시 제대로 된 그 복음 정신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그 가르침으로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서 2서는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언급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50년대 말경에 57년, 58년 그때 겨울에 고린토에서 쓰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바오로가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무렵에 바오로는 그 동방에서의 선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더 서쪽으로 로마 제국의 더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로마 지역의 제일 서쪽 변방인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로마에 들러가지고 로마 공동체의 협력을 받아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로마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도 이 편지에 쓰고 계십니다. 이 로마 공동체는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기원전 그 2세기서부터 이미 유다인들 공동체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 신자로 개종한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오로가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유다계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또 다른 이방계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두 그룹이 있었고 두 그룹의 사이에서 또 여기에 역시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긴장은 초대교회 로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일어납니다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내적인 어떤 시련과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하면은 굉장히 하여튼 복음을 열심히 살고 복음에 가득 차 있고 모두 사랑과 어떤 존경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야말로 정말로 터가 닦이기까지는 정말 많은 갈등과 시기와 다툼과 이 분열과 이런 것이 아주 춤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인들은 이건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고요. 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오로 사도의 오랜 전도 활동과 사도로서의 그 여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어떤 사상과 믿음과 이런 것을 총정리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서한입니다. 이 로마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로마서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천천히 아주 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셔야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좀 어떤 의미로 신학적인 내용이 가득 찬 편지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을 꼽아본다면은 로마 공동체에 대한 바오로의 첫 번째 염려와 관심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이교 출신 그리스도인 모두 너무나 멋대로 죄 중에 산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의 지배하에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모두가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함과 여기서 바오로 사도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가득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울분을 토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똑같다. 유다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교인들과는 다르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도둑질에 가담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음행에 몸을 맡기면 그게 뭐가 다르냐? 똑같다. 로마서 2장의 말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느님 대전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율법과는 상관없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바오로에게 있어서 이미 뭐를 지키고 뭐를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오로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하느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본래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품위 있는 존재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덕분에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공짜로 하느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유다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전혀 뭔가 하느님 대전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덕지가 없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 로마서 3장 29절. 하느님은 할례 받은 이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느님은 할례 받은 이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신다. 3장 30절. 율법 자체는 본디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육적인 존재이고 죄의 종으로 팔린 몸이다. 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만다. 바오로 자신도 자기가 그런 똑같은 이율 배반적인 죄 중에 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하지만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르기를 추구했지만 결국 이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공로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럼 아주 포기하시고 내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스라엘이 완고해서 하느님을 거역해서 하느님을 떠나버렸어도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 몇을 하느님께서 따로 선택하시어 은총으로 지켜주셨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다른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민족들의 믿음 덕분으로 거꾸로 하느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오로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거나 얕보지 말라고. 로마서 11장 18절 올리브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인 그대가 야생 올리브나무인 그대가라는 그대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인들을 보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오만에 빠져서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포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오늘날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비롯해서 그 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그 역대 교황님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근세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고 유대교의 그 원로들하고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황님도 그 노력을 계속하시고 교황청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활성화하려고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결국 유다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화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화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호소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유다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또 다른 어떤 민족들도 모두 하느님께는 똑같은 자녀들이고 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자비를 받고 구원되기를 바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다인 공동체에 갇혀 있지 않고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도록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오가면서 온갖 장벽을 허무는 데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민족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도록 어떤 의미로 복음의 고속도로를 닦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바오로 자신은 엄청난 고통과 갈등과 변화를 스스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혈육과 그 전통을 함께 나누는 동족 유다인들, 바리사이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끝없는 미움과 또 그 소외를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암살 대상으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는 그 동방 쪽에서 오는 사람들, 마술사들, 신비주의자들과도 그들이 주로 그 마술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가서 그런 이제는 때가 그런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바치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복음 선포를 시작했을 때 그네들은 자기네들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바오로를 아주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바오로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테네에서의 그 체험도 있었지만 그리스의 그 철학가들, 사상가들과도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신교적인 풍토 안에서 윤리적인 어떤 기준도 없이 세속적인 쾌락과 부를 추구하는 로마 제국의 퇴폐적인 문화에 아주 젖은 그런 사람들과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어떤 투쟁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바오로에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과 충돌이었습니다. 그런 그 갈등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켜준
그 바르나바와도 뭔가 이 서먹서먹해져가지고 결국은 처음엔 쭉 함께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따로 갈라서서 따로따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와도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아주 맞대놓고 막 공격하는 사람은 이 바오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오로가 그만큼 성격면으로도 아주 격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을 다 닦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열정, 한편으로 보면 열정적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주 격렬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바오로 곁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결국 바오로 사도를 정말 그 개인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 이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러한 그 어떤 실패와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또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아테네에서도 그랬지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자신의 그 어떤 열변과 또 이 달변으로 이방인들을 회두시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띤 복음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공한 것이 아니었고 많은 경우에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쫓아다닐 때는 회개한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비웃음과 어떤 배척과 그런 속에서 다녔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토로 갔을 때 그때 그 심정을 고린토 1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그러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토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무척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린토에서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바오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치욕을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참된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토 1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결국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자기 몸으로 터득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명하며 겸손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전도활동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그냥 굉장한 자신감과 열기에 가득 찼던 바오로가 나중에 생애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많이 이렇게 겸손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바오로 사도의 이런
치열한 삶과 복음 선포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감탄을 금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사도 바울가 유다인이었는데, 그 유다인이 어떻게 그 유럽의 그 세계, 그 그리스인들의 세계, 로마 제국의 세계를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자꾸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스스로 이렇게 아마 짚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 편지 중에서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필레몬,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엔가 필레몬서를 우리가 첫째 독서를 읽었는데, 미사 첫째 독서를. 그 필레몬서는 그 다른 편지는 대개 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티모테오서나 티토서도 개인에게 보냈지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지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인데, 이 필레몬서는 그런 공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필레몬과 그 바오로 사도의 굉장히 가까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으면서 그 필레몬에게 자기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내적인 어떤 느낀 것을 송두리째 아주 드러내면서 말하는 그 편지입니다. 그것이 필레몬의 본래 그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오로 사도가 개종을 시킨 것이죠. 그 오네시모가 본래는 그 필레몬의 노예로서 있던 사람인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떠돌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바오로 사도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개종시키고서 그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면서도 바오로 사도의 그 마지막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인품이 글자 한자 낱말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그 필레몬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